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입장에서는 요한 복음을 쓴 다음에 그냥 예수님에 대한 것을 썼을 때, 물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지만 아무래도 그 주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관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성격이라든지 그의 문학적 습관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신학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성령 충만해서 오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요한의 성격을 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있는 이유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시각이 다 다른가? 하나님 그걸 다 인정해줘요. 이런 시각으로도 보고 이방인의 시각에서 보는 게 누가복음이었고 마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하지만 죄인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왜 나도 구원받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라는 생각에 썼던 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게 이제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죄에 대한 해결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마태 자체가 자기가 세리 출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른 게 아니라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쉽게 말하면은 나라 팔아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죄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구약을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세간 출신인데 구약을 안다라는 게 그 이름을 보면 아는데 마태가 원래 레위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출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가 대부분 이름을 지어주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머니가 애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준 것 자체가 너는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러고 시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언어인 헬라어도 가르쳤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영어 뭐 중국어 다 가르친 거죠. 그리고 배우고 나서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라 나라 팔아먹는 일을 했던 겁니다. 마테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좀 원래는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 마트인데 그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을 쓴 거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다닌 거를 따라다니다가 쓴 거고요. 네, 마가가 그래서 베드로의 말투지만 마가의 문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좀 더 그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던 그 예수님 세 명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좀 따라갔기 때문에 어 하지만 그 베드로가 대부분 자기가 상대했던 설교했던 사람들은 그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쓸 때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장교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들, 로마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장교들에게 설교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강한 문체가 나옵니다. 뭐 즉시 떠나니라 막 그런 거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약간 군대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하늘이 막 그 찢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강한 말들이 나옵니다. 누가는 자세히 살폈었고 요한은 아니 얘들 왜 이 중요한 얘기를 안 썼지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도 특히나 예수님에게 막 그 가슴에도 기대 있던 요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얘기들 이거 있는데 얘네들 왜 안 썼냐?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안 썼네. 그리고 쓴 게 요한복음이라서 없는 얘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많이 썼는데 그것은 근데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물론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좀 역사적인 사실을 쓰려고 노력을 했죠. 물론 신학이 많이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의 신학들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알겠고 예수님이 저렇게 사신 거 알겠는데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고 이방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얘기를 한 게 로마서부터 쭉 나오는 13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목회자로 좀 키워야 됐던 디모데라든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있고 그렇지만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사랑의 편지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인데 요한 입장에서도 그런 편지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건 내가 다 적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쓴 게 요한 1, 3서입니다.
요한 1서는 특히나 많은 사람들에게 쓰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느낌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거고 요한 1서는 요한 2서, 3서가 되면은 한 명을 찝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가이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자기가 좀 잘 키우던 목회자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썼던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빌레몬서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 목회자 개인에게 쓰는 거는 요한 2서 3서고 요한 입장에서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을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앞에 썼던 로마서라든지 뭐 데살로니가 저 후서까지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요한 1서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거 바울이 썼나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들에게 보내는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교회들에게 할 얘기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냥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힘들었고 어, 베드로 전후서에서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에 쓴 거예요. 베드로도 마가를 통해서 쓰긴 했지만 이렇게 복음서라는 걸 쓴 거고 쉽게 말하면은 마가복음을 쓴 거고 베드로가 쓴 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쓴 거지만 어쨌든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고 베드로도 교회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 요한, 바울은 똑같이 이걸 다 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요한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이라는 큰 서신을 이미 써낸 요한 입장에서는 교회들에게 할 얘기가 5장이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킬 거 되게 많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뭔가 무서워서 못하겠죠. 할 것도 많고. 하나님이 진짜로 과연 구원은 거저 줘놓고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까다롭게 구셨을까요?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5장이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 그 구약 때는 어땠느냐?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신의 산에서 있을 때 장인어른 이드로가 오죠. 그 다음에, 와, 이거 뭐야? 깜짝 놀라죠. 내 사위 도망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엄청났어?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죠. 그 다음에 하나를 제안하지 않습니까? 너가 그거 다 그 재판해주고 있다가는 너도 쓰러지고 사람들도 쓰러진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제도를 가르쳐주죠. 그래서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어, 10명 단위에서 한 명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10부장이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5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게 하고 50명이 다스리는 사람이 못하겠다 하면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고 100부장이 못하면 1000부장이 되게 해라. 그래서 걔도 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걸로 해라. 그러면은 좋으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합당히 여기시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죠. 모세 올라와. 그 다음에 바로 이드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합니다. 말씀을 가리키시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때 20장에서 10계명부터 가리켜요. 그래서 10계명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실까봐 믿으시죠. 저랑 출애굽기를 다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0장에서 나는 여호와다. 그래 내가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10계명부터 시작해서 20장입니다. 21장에서 10계명 끝난 다음에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사람 사이에서의 법들을 가르쳐요. 22장, 23장, 24장 5장 나왔거든요. 사실 4장째에서 끝났어요. 24장에서 벌써 70명의 장로들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땅한 그 계명이 없어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때 믿는 공동체에게 200만 명이나 됐던 그 믿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4장이에요. 4장. 한 장 한 장이 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33절로 끝나요. 한 장. 요즘에 뭐 우리나라 법 좀 보세요. 이렇죠? 예. 나라 하나가 운영되려면 그 정도 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법치국가를 만드는데 인간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법치국가를 만들 때 법을 얼만큼 주느냐? 4장이면 충분해요.
4장이에요. 그 다음 것들은 인간법이 아니에요. 예배법이에요. 뭐 만들어라. 예물 갖고 와가지고 그거 뭐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어렵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들이 40장까지. 그걸 통해서 보면은 인간법은 4장으로 끝나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믿는 공동체에게 요구하셨던 게 4장이에요. 신약에서 5장이에요. 왜 우리는 뭐가 그렇게 많이 느껴질까요? 아니, 5분 전까지 와야지. 늦게 오면 어떡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5분 전에 와가지고 그 준비하는 자세로 있어야지. 헐레벌떡 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나? 그 구절이 없는데 우리가 뭔가 많이 만들어내는 거 좋아해요. 1장에서 중요했던 내용이 뭡니까? 교회들에게 얘기를 할 때 그 가장 중요했던 개념은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습니까? 빛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빛이라는 게 아니라, 그쵸? 왜냐면은 예수님은 창조자이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는데 어둠이 조금 더 그 속에 없으시라 그러는데 이것은 빛으로 창조된 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자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참 빛이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것에서 빛이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어, 하나님의 개성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의 개성이 묻어나듯이, 그쵸?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적었을 때 즉시 이루어지라 막 그런 그 군대들에게 대했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듯이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그렇죠. 이 그림을 딱 보면 이건 누구 그림이다. 그게 그냥 보여요. 아니, 피카소가 그렸네? 딱 알듯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의 개성이라든지 성격이 묻어나는데 만든 물건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에, 빛을 만드신 것에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성격이 묻어나는 거죠. 빛은 뭡니까? 네 번째 날에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말을 하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빛이 있는데 너희의 질그릇 같은 그 몸에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빛을 주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끝내지만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이게 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에서 질그릇 항아리 안에 빛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 항아리가 깨지면서 그 빛이 드러났을 때 미디안이 확 밀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질그릇과 같은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내 안에 두고 있는데 내 질그릇과 같은 몸이 죽으면 그러니까 깨지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나를 자꾸 죽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 있다. 그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고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둠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냥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은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도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빛의 자녀더라도 죄로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럴 필요 없는데 나는 내 자체가 빛이야. 나는 어둠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창세기 3장부터 말하는 이 성경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그 어둠을 끝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빛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과 함께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